꽤 오래전의 일이었는데요. 제가 교회 어린아이와 함께 편의점에 간 적이 있습니다. 아이에게 아이스크림 하나 사주려고 아이 손을 붙들고 편의점에 들어갔는데요. 그 아이가 편의점에서 아이스크림 하나를 고르면서 대뜸한다는 소리가 이렇게 저에게 이야기하더라고요. 내 동생도 하나 사주고 싶다. 그래서 제가 그 아이만 사주려고 그랬는데 걔가 그렇게 얘기하니까 하나를 더 사주게 되었습니다. 아무래도 미안해서 바로 얘기를 못했던 것 같아요. 내 동생도 좀 사주세요 이렇게 얘기하면 참 좋은데 이 아이가 돌려서 얘기하는 거예요. 내 동생도 좀 한번 사주고 싶다. 그래서 이제 두 개를 가지고 계산대에 올려놓고 계산을 하려고 하는데 이 아이가 계산대에 눈이 가 있는 게 아니라 음료수 쪽에 눈이 가 있어요. 그래서 이 아이한테 보니까 이 아이가 음료수를 많이 쳐다보면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저 음료수도 한번 먹어보고 싶다. 그냥 음료수 하나 사주세요 이러면 좋겠는데 이 아이가 제대로 직접적으로 얘기하는 법이 없어요. 빙 돌려서 얘기를 해요. 그렇게 하면 사줄 것 같고 좀 조심스럽고 좀 미안하기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음료수도 사주고 아이스크림도 사준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공교롭게도 그날 저녁에 우리 아들하고 같이 편의점에 들어갔는데 이 아이는 묻질 않아요. 그냥 자기가 원하는 거 하나 골라갖고 계산대에 딱 올려놓고 절 쳐다봐요. 계산하라는 거예요. 아, 그래서 제 생각이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 자식은 틀리구나. 여러분, 신뢰의 관계에서 당당함이 생깁니다. 하나님과 내가 신뢰하는 관계가 생기면 이상하게 당당하게 생깁니다. 뭔가 할 것 같고 뭔가 될 것 같고 그런 이상한 자부심이 생깁니다. 여러분, 또 조금 더 나아가서 믿음의 관계가 되어지면 권세가 생깁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는 이 믿음이 있으면 어딜 가든지 이 권세가 생기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어떤 일이든지 당당해지고요, 할 수 있을 것 같고 모든 일들이 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 같아서 감사하게 되고요, 이런 권세가 생기더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빌립보의 가이사랴 지방에 가서 제자들을 불러 모으고 그들에게 묻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제자들이 그들의 들은 대로 말합니다. 세례 요한, 엘리야,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입니다. 사람들이 그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은 이제 제자들에게 다시 묻습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때 베드로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깊은 믿음의 고백을 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세상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하느냐를 묻기보다는 오늘 제자들에게 다시 묻는 이유는 뭘까요? 오늘 제자들에게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이야기하느냐 생각하느냐 그렇게 물으시는 이유가 뭘까요? 아마도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 사도로서 진짜 믿음이 있느냐, 진짜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있느냐, 여러분 이것을 듣고 싶으셔서 예수님 물으시는 겁니다. 너희는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겁니다. 그 믿음의 관계에서 이제 권세가 생기니까, 그 믿음의 관계에서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세상이 말하는 하나님보다, 세상이 말하는 예수보다 네가 원하는, 너가 원하는 하나님, 너가 알고 있는 하나님이 누구신지 바로 그걸 물으시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는 동일하게 우리에게 질문하십니다.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뭐라고 하느냐가 아니라,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그거 얘기하는 게 아니라,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너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라고 하는 것이죠. 너의 하나님, 너의 예수님, 너가 말하는 교회가 과연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충분히 들은 대로 얘기할 수 있습니다. 누군가가 말하기를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라고 말합니다. 누군가가 말하기를 교회는 이런 교회라고 말합니다. 그렇게 우리는 수없이 많은 이야기들을 이야기할 수 있겠으나 오늘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대답은 온전히 1대1로 만난 하나님에 대한 신앙 고백, 그걸 원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여기는지 나의 신앙 고백을 오늘 하나님께서 들으시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의 믿음의 고백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 내 신앙 고백, 그 신앙 고백 위에 말씀이 세워지는 겁니다. 말씀을 들을 때도 자기 신앙 고백이 있는 사람은 말씀이 고스란히 내 마음에 쌓입니다.
그래서 아주 단단한 천국 백성이 되는 거죠. 내가 믿음으로 고백하는 나의 신앙 고백 위에 하나님 말씀이 덧붙여져서 날 단단하게 만듭니다. 그런데 신앙 고백이 없는 사람은 밑에 반석이 없으니 여러분, 말씀이 들려줘도 흘러내려가 버립니다. 말씀이 들려줘도 그 말씀이 내게 쌓이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예배를 드려도 허탈하고요, 예배를 드려도 몸이 건조하고 답답하고 힘이 없습니다. 자, 오늘 베드로의 고백은 예수님께서 생각하실 때 이 사람 충분히 천국 열쇠를 받을 만한 고백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다, 예수님께서 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8절 19절 말씀해 보면,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고,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베드로에게 무엇을 줬냐면 천국 열쇠를 줬습니다. 어디에다가? 그가 고백하는 그 신앙 고백 위에 주님께서는 천국 열쇠를 주셨단 말이죠. 자, 이 천국 열쇠가 뭡니까? 이 땅에서 매고 이 땅에서 푸는 권세, 이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고, 이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린다는 그 권세. 그래서 여러분, 이 열쇠는 이 권세하고 아주 밀접한 연관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그만한 권세를 가지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축복입니다. 베드로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네가 이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일 거고, 이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자, 이 말씀이 그대로 17장을 건너뛰어서 18장에도 나옵니다. 자, 18장의 말씀에 보면 15절 이후부터 이 말씀이 나오는데 어떤 말씀이 나오냐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어떤 형제가 죄를 범하게 되면 1대1로 찾아가서 그를 권고한다.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이렇게 말하라는 것이죠. 그런데 아무리 말을 해도 이 사람은 말을 안 들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냐면 두세 사람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확증하게 해라, 이렇게 말합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혼자서 안 되면 여러 사람 데리고 와서 권고해라,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이렇게 말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그 말도 안 들으면 그러면 교회에다가 그것을 말해라. 교회의 말도 듣지 아니하면 그러면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겨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들으면서 참으로 오해합니다. 내가 한 사람이 가서 권고했는데도 말을 안 들어, 두 사람이 얘기했는데도 말을 안 들어, 교회에다 얘기해서 교회가 말했는데도 말을 안 들어, 그러면 이방인과 세리처럼 그냥 포기해, 그만해, 이제는 더 이상 할 만큼 했어, 그렇게 말하라고 하는 말씀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이 말씀은 여러분, 끝까지 포기하지 말고 그를 권고하고 용서해 주라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이방인과 세리같이 대할 때에 어떻게 대했습니까? 무시하고 여러분, 비난하고 내버리지 않으셨습니다. 이방인과 세리를 끝까지 쫓아가서 그를 권고했고, 그를 위해서 기도해줬고, 그를 하나님께로 돌아오도록 하신 분이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이방인같이 세리같이 여겨라라고 하는 말씀은 무슨 뜻이냐면, 아무리 우리가 말을 많이 해도 안 들으면, 아무리 말을 권고해도 이 사람이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아니하면, 그러면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그 기도의 권세를 그때 사용해라. 기도의 권세를 사용해서 그를 하나님께로 돌아오도록, 말을 해도 안 되면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그 기도의 축복권을 가지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줘라, 그들을 돌아오게 해라. 여러분, 그런 뜻이 오늘 성경에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과 같이 똑같은 말씀을 반복하십니다. 매고 푸는 권세가 너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18장 18절 말씀에 보면,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더불어서 19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다시 말하면 이 매고
푸는 권세를 누구에게 주셨냐면 합심하는 두 사람에게, 여러분 또 두세 사람이 모인 바로 교회에게 주신 하나님의 권세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열쇠, 그 권세의 중심에는 누가 있냐면 예수님이 계십니다. 뭐라고 쓰여져 있냐면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자, 본문의 말씀과 18장에 나오는 이 말씀 속에는 앞뒤가 참 잘 맞습니다. 왜냐하면 베드로는 예수님에 대한 참 믿음의 고백을 했단 말이에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믿음의 고백을 하였기에 예수님께서 그 믿음의 고백 위에 천국의 열쇠를 주셨습니다. 18장에 나오는 말씀은 교회가 주의 이름을 믿음으로 용서하려고 할 때 주님께서는 그 교회에 천국 열쇠를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 천국 열쇠에는 믿음이 있고 그 중심에는 예수님이 계신 거죠. 여러분은 무슨 권세를 가지고 있습니까?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심으로 말미암아, 그분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천국 열쇠를 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그냥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세우신 교회는 이러한 천국 열쇠를 소유하는 놀라운 권세를 가지고 있는 교회입니다. 세상이 교회에 뭐라고 이야기하고 세상이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한다 할지라도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내 안에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축복의 권세가 있음을 여러분 놓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베드로 사도에게 그리고 교회에게 이 천국 열쇠를 주셨는데, 천국 열쇠는 초대교회에 아주 실질적으로 두 가지의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첫 번째는 가르치는 열쇠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도를 비롯한 교회에서는 하늘의 비밀을 가르치는 권세를 갖게 됩니다. 사실 여러분, 베드로는 사람들이 말하고 이야기하고 있는 무식한 사람, 어부, 말씀 잘 모르는 사람, 그렇게 비유할 때가 많습니다. 그들은 잘 모릅니다. 하나님 말씀은 제대로 모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들의 믿음의 고백 위에 하나님의 권세가 축복의 천국의 열쇠를 주시니까 이 말씀이 펼쳐지게 되고 베드로가 알게 되어진 겁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베드로가 말 한마디 잘한다고 해서 여러분 3,000명이 세례를 받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베드로에게 천국 열쇠를 주셔서 말씀을 깨닫게 하시니까 이 말씀을 사람들 앞에 펼쳐놓으니 기적이 일어나고, 펼쳐놓으니 사람들이 깨닫게 되어진 것입니다. 당시에 철저하게 모세의 율법에 의해 살아갔던 유대인들에게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사도들은 모세의 율법에서 금지되었던 것을 풀어줍니다. 또 모세의 율법에서 허용되었던 것들을 때로는 묵습니다. 그는 철저하게 말씀의 영적인 권위를 가지고 가르치기 시작했던 거죠. 여러분,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이 가르쳐지게 되고 나타나게 되고 부어지게 되어지는 역사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른 어떤 곳에서도 여러분 이런 권세는 없습니다. 다른 어떤 곳에서도 하나님 말씀이 펼쳐지는 곳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 말씀을 믿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의 고백이 있는 사람들에게 이 말씀이 펼쳐집니다. 믿음의 고백이 있는 교회에 하나님의 능력이 펼쳐집니다. 이것은 천국 열쇠를 우리가 얻었다라고 하는 증거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들은 철저하게 천국 열쇠 중심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고 알리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 그들 초대교회에서 교회가 가지고 있는 또 하나의 권세는 바로 양육하는 권세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가서 제자를 삼으라고. 그 말씀처럼 그들에게 이제 많은 믿지 않는 이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고 그들에게 천국 비밀을 펼쳐줄 뿐만 아니라 그들에게 여러분 양육하는 권세를 하나님께서 교회에 부어주십니다. 여러분, 교회만이 천국 백성으로 자라게 합니다. 세상적인 철학을 가지고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없습니다. 세상적인 사람들의 노력과 경험을 통하여서 천국 백성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오직 교회에서만 천국 백성이 될 수 있는 양육이 시작되어지는 겁니다. 교회에서만 자랄 수 있습니다. 교회에서만 성장할 수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교회에 하나님의 믿음을 믿는 그 고백 위에 교회가 세워졌고 그 교회에게만 천국 열쇠를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는 교회 안에서 이처럼 메고 푸는 권세를 가지고 있음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교회 안에서 스스로 얽매였던 율법으로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자유해지고, 반대로 방탕했던 그런 모든 삶을 말씀을 통하여 다시 주님의 이름으로 맬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전도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양육할 수 있습니다. 다른 어떤 곳에서도 하나님 말씀이 전달되지 않으나 여러분, 교회 하나님의 백성들의 입술을 통하여 전도가 가능한 것입니다. 사람들은 말하죠. 지금 이 시기는 전도가 안 된다고. 지금 이 시기는 우리가 복음을 이야기하는 것이 오히려 돌팔매 맞을 만한 어려운 일이라고.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우리의 노력으로 전도된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힘으로 전도된다고 말하지 않고 우리의 힘으로 양육된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우리 교회에 천국 열쇠를 주셨고 메고 푸는 권세를 주셨기 때문에 우리의 입술을 통하여 나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께서 메고 푸는 권세로 말미암아 전도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양육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권세를 가지고 사도 바울이 빌립보로 간 것 아닙니까? 사도 바울이 능력이 많아서, 사도 바울이 말을 잘해서, 그래서 여러분 거기서 기적이 일어나는 게 아니고, 사도 바울이 말을 할 때에 루디아의 마음이 열려서 빌립보 교회가 세워진 이유는 그의 입술을 통하여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천국 열쇠를 사용했기 때문이죠. 그 권세를 사용했으니까 사람 마음이 열린 겁니다. 내가 내 가족들에게, 믿지 않는 가족에게 말씀을 전한다고 해서 저 가족이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을까? 여러분,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잊지 말아야 될 것은 내가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과 동시에 하나님께서는 나에게는 천국의 열쇠를 주셨다라고 하는 것, 이걸 놓치면 안 됩니다. 우리는 메고 푸는 권세를 가지고 있어서 언제든지 우리가 말을 하면 하나님이 하신다라고 하는 이 놀라운 기적을 여러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모든 천국 열쇠,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는 이 권세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세워진 믿음의 교회에게만 주시는 축복입니다. 또 하나, 아주 중요한 또 하나의 열쇠는 예수님께서 열쇠의 중심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18장에 나오는 말씀처럼 이 땅에서 기도하는 열쇠, 기도하는 권세를 얻게 됨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축복권입니다. 이것은 예수님을 믿는 모든 교회들, 모든 성도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축복이요 은혜입니다. 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서 기도하면서 이 말씀을 함께 나눌 때에 내 마음 가운데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하나님, 우리 신기전교회 이 기도 권세 갖게 하옵소서, 축복 권세 갖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으로 기도하며 하나님 말씀을 여러분에게 전합니다. 여러분, 우리 신기전교회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메고 푸는 권세, 천국 열쇠가 있음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기도의 권세입니다. 축복의 권세입니다. 이 권세가 있으면 여러분 하늘 문이 움직이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이 기도의 권세에는 세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뭐냐면 전쟁에서 사용되는 열쇠고, 또 하나는 죄 용서의 열쇠고, 또 하나는 소원의 열쇠입니다. 먼저 우리에게 주신 기도의 권세,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으로 기도하게 되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게 하셔서 악한 사탄의 공격 앞에서도 담대하게 싸웁니다. 매인 것이 있습니까? 기도하면서 풀어버리십시오. 풀린 것이 있습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매시길 바랍니다. 누가 가지고 있는 겁니까? 여러분, 교회가 가지고 있는 거요, 믿음의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귀신에 매여 있는 사람을 여러분 보셨습니까? 얼마나 안타까운지 모릅니다. 얼마나 불쌍한지 모릅니다. 본인은 모릅니다. 본인은 여러분 알지 못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귀신에 매여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때로는 이 속마음은 아닌데 계속 자기가 자기를 주체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그러한 귀신에 붙잡혀 있는 사람들은 이 놓여지질 않으니까 괴로워합니다. 물질에 매인 사람도 있습니다. 얼마나 불쌍한지 모릅니다. 좀 벗어나고자 한다면 어느 순간 다시 거기에서 헤어나오지 못합니다. 자유하지 못합니다. 질병에 매인 사람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태어나서 여러분 오랫동안 병원 신세를 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병원에서 한 번만 나오는 것이 소원일 만큼 괴로운 사람도 있습니다. 온몸에 알코올 냄새가 배인 사람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안타까운 일인지 모릅니다. 어떤 사람은 쾌락에 매여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루라도 술이 없으면 못 사는 사람도 있고, 하루라도 담배 없이는 못 사는 사람이 있고, 하루라도 유흥이 없이는 못 사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그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권세가 있음을 놓쳐서는 안 됩니다.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면 여러분, 그 매인 것이 풀립니다. 저의 이야기가 아니라 성경의 이야기고, 그 천국 열쇠를 바로 저와 여러분에게 주셨다는 이야기고, 우리 교회에 주셨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매여 있습니까? 기도하십시오. 풀어버리셔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내가 내 입술이 풀려버렸습니까? 죄악에 풀려버렸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다시 묶어버리십시오. 여러분, 그런 권세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축복입니다. 마귀에게 눌려서 항상 내가 열심히 살려고 하는데 원산복귀 됩니까? 여러분, 하늘을 바라보다가 언제나 고개가 다시 땅으로 쳐져서 여러분, 이 땅을 또 보게 만듭니까?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을 이길 수 있는 권세를 우리 주님께서 주셨다고 말씀합니다. 그게 기도의 열쇠입니다. 그것이 바로 기도의 권세입니다. 헤븐리맨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중국에서 윙이라, 원래 이름은 윙인데, 이 사람이 17살 때에 아버지가 암으로 돌아가신 그 위기에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내려주셔서 암이 치료됐습니다. 그래서 이 17살 때 윙이라고 하는 사람이 예수님을 영접하게 됩니다. 아, 예수님 살아계시는구나. 아, 예수님은 나와 멀리 계신 분이 아니구나. 그때부터 이 사람은 복음의 사람이 되어서 언제든지 예수님을 전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경험이 있는 사람은 예수님을 이야기하지 않고는 못 배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은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윙이라고 하는 사람이 은혜 받으니까 복음을 이야기합니다. 중국에서 당국에 여러분, 이 윙이라고 하는 사람은 붙잡았어요. 복음을 증거하다가 잡힌 거죠. 그때 이 사람에게 묻습니다. 너는 누구냐? 이름이 뭐냐? 너가 사는 곳이 어디냐? 자기가 사는 곳을 이야기했을 때, 내 이름을 이야기했을 때에, 그때는 자기 안에 있는 모든 기독교인들이 다 잡혀버리고 나와 같은 고문을 당하니까 이 사람 말하지 않아요. 내가 누군지, 내가 어디 사는지 말을 하지 않아요. 근데 어느 순간에 이 사람 또 계속해서 이런 질문을 받으니까 하는 말이 이렇습니다. 나는 하늘에 속한 사람입니다. 내 집은 천국입니다. 이 이야기를 계속해서 반복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은 당국에서 포기하고 내쫓았는데요, 이 사람이 집으로 돌아왔을 때 사람들은 그를 부르기를 헤븐리맨이다, 천국 사람이다. 사람들은 그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이 윙이라고 하는 이 헤븐리맨이라고 불렸던 이 사람이 이러한 말을 합니다. 세상을 변화시키는 것은 위대한 사람들이 하는 게 아니다. 세상을 변화시키는 것은 위대한 하나님께 그 손에 매여 있는 약한 사람일 뿐이다. 여러분, 약하잖아요. 우리는 부족하잖아요. 우리는 노력해도 안 되는 게 너무나도 많이 있고, 우리 힘으로 되지 않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어려운, 그 힘들고 어려운 그런 삶 가운데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있으면, 하나님의 손에 붙잡혀져 있으면 마귀에게 붙잡혀 있는 것들을 풀어놓을 수도 있고 이겨낼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주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이에요. 기도하면 이깁니다. 기도하면 풀리고, 기도하면 여러분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의 권세를 주었다라고 하는 것은 또한 죄에서 돌이킬 수 있는 권세도 주신 것입니다. 요에서 2장 14절 말씀에 보면, 주께서 혹시 마음과 뜻을 돌이키시고 그 뒤에 복을 내리사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소제와 전제를 드리게 하지 아니하실는지 누가 알겠느냐.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내가 죄를 짓고 내가 범죄해도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했으면, 내가 하나님 앞에 매고 하나님 앞에 풀면, 이 땅에서 그렇게 기도하면 하나님 보좌를 움직여서 하나님께서 마음을 돌이키시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 마음을 움직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보다 낫다는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권세가 대단한 이야기입니다. 주님께서 주신 그 권세를 가지고 기도하면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고 하나님의 보좌를 움직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성경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믿음으로 기도해야 됩니다. 믿음으로 하는 기도는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돌이키는 권세가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회개는 오직 주님의 도움 없이는 안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이 천국 열쇠, 이 기도의 열쇠, 이 기도의 권세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 하나, 이 기도의 열쇠는 소원의 열쇠입니다.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그런 소원의 열쇠입니다. 이것 또한 우리가 하려고 하면 아무 소용없는 그런 기도이지만 천국 열쇠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하면 구하게 될 것이고, 천국 열쇠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찾으면 찾게 될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문을 두드리면 열리게 될 것입니다. 천국에는 각 사람의 응답의 창고가 있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 응답의 창고에 있는 물건들이 도무지 줄지를 않는데요. 왜냐하면 다들 꿈만 꾸고 있고 달라고만 하고 있어서 꺼내줄 수가 없답니다. 사람들이 열쇠는 안 가져오고 다 달라고만 이야기한다는 것이죠. 다 꿈만 꾸고 있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열쇠를 가지고 와야 되는데, 예수님의 열쇠를 가지고 와야 되는데 그거 안 가져오고 다 하나님 앞에 꿈만 꾸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다른 사람이 나에게 열쇠가 되지 않습니다. 누군가의 기도가 내게 열쇠가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이 권세를 가지고 기도하면 그것이 예수님의 권세로 말미암아 열리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권세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베드로에게 천국 열쇠를 주님께서 주셨습니다. 천국 열쇠는 그분의 이름입니다. 그것을 가지고 사용하면, 그것을 가지고 이 땅에서 메고 풀면 천국에서 하나님께서 메고 풀어주실 것이라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우리 교회에게는 가르치는 열쇠를 사용해서 말씀을 풀어 깨닫도록 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양육하는 열쇠를 주셔서 전도하고 성장할 수 있는 권세도 주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열쇠를 가지고 인내하며 용감하게 전도하면 하늘의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마음을 열어주신다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무엇보다 기도의 열쇠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마귀에게 눌린 것을 풀 수 있도록 하십니다. 회개의 은혜를 주십니다. 마음의 소원을 이룰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니다. 저는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이 기도의 권세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모든 것은 아버지께서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신 축복의 권세입니다. 33주년을 맞이하는 우리 승희천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다른 어떤 것보다 교회가 가지고 있는 이 권세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 교회가 기도하면, 기도해서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이고, 이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는 역사, 그래서 모든 것이 묶여 있으면 하나님의 교회에 와서 기도할 때 풀어지는 역사, 이런 역사가 우리 교회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축복의 권세를 놓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에게 주는 어떠한 것도 아버지 하나님 이러한 권세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신 이 교회에 주시는 권세, 이것을 사용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우리 교회 가운데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여, 아름다운 믿음의 교회로 세워주시고 하나님 이 권세를 사용하여서 축복의 열쇠, 천국의 열쇠를 사용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아름다운 교회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